오늘 이민년 입춘 불공부패를 맞이하여서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의 다짐을 함께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주 악음문견 득수리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개송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편히 하십시오. 어떤 분이 절에 법당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염불을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스님이 염불하는 소리가 듣기가 좋아서 그 소리 듣느라고 가만히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뭘 모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은행원이 하루 종일 돈을 쉬어도 자기 돈을 쉬는 것이 아니고 남의 돈을 쉬는 거다. 본인이 염불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그게 공부가 되지. 남의 소리만 듣기만 하면은 자기 목소리는 없어지지 않느냐, 자기 뜻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하는 것을 귀로 들어야지. 귀로 듣지 않으면은 반쪽짜리 공부도 아니고 그는 사실은 공부도 아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 한번 쓱 스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부처님 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어린 아이 태어나 가지고 처음에 어머니의 젖을 빨게 되면은 있는 힘을 다한다 그러죠. 그걸 젖먹는 힘을 다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지만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인데 어디 뭐 힘이 있겠어요?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몸이 아프도록 그렇게 젖을 빤답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든지 부처님 일을 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지. 아니 무슨 여행 왔어요? 무슨 산천 경계 유람 왔어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이 절에를 다니면서도 또는 절에 살면서도 몰라요. 알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뭐 쓱 한번 왔다가 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면은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이 맞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구업을 지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는 이제 어떤 단계를 얼른 벗어나고 그런 단계가 없으면은 참 좋아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 되고 또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리면 집에 어떻게 찾아가요? 집 찾아가는 건 안 잊어버리죠. 돈 되는 건 안 잊어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무엇이든지 다 어떤 거는 그렇게 살고 어떤 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정한 삶이 못 됩니다. 오늘은 이제 입춘이다. 입춘 불공법회예요. 말하자면은 입춘은 이제 새로 시작한다. 뭐 새봄이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 이제 농사 지어서 살 때는 이제 입춘 때부터 농사 짓는 모든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게임에 출전을 하듯이 그만큼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엄숙하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면은 아주 좋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여러 불보살들이 또 이끌어 주시고 천룡팔부 신장들이 우리를 다 가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큰 힘이 돼요. 뭐 속된 말로 빽이라고 하면은 뭐 그 이상의 빽이 없겠죠. 이제 그런 이제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기도가 무엇이냐?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두가 기도예요. 자, 태어날 때도 사람이 태어날 때도 기도를 해서 태어나요. 100일 기도를 했다. 아니면은 100일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젊은이가 아들 딸이 시집장가를 가면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은 기도로 태어났어요. 꼭 100일 기도를 해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이 다 기도로 태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조금 없는 건 아니겠지만도,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조금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들 모두의 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다, 그게 기도죠. 그 태어나서 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뭘 이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으로 바라죠. 오늘 무슨 장사를 하는데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게 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인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재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수 좋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막 구슬하고 점을 보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불자들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굿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굿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굿보다가 점보다가 더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심지어는 잠잘 때까지도 기도를 하면서 자요. 내일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 딸이 몸이 아픈데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뭐 어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꿈속에도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꿈속에도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고 잠자기 전에 생각했던 것이 꿈 속에 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좋은 꿈이니 나쁜 꿈이니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이제 일생을 사람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고 뭐 벼슬자리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하는 그 속에서 하루라도 사람은 그런 기도를 안 하는 날이 없다. 즉 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일으키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돈벌이를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노는 사람도 기도를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나쁜 짓도 마음을 일으켜야 나쁜 짓을 하잖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생을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거예요. 죽을 때도 아이고 내가 잘 죽어야 될 텐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증조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나고 제가 우리 아버지의 맞이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17살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붙들려 와가지고 장가를 가게 됐답니다. 그때 이제 할아버지는 일본 태평양 전쟁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까 아들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손자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인데 손자가 저기 예천이라고 하는 읍에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생각에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1950년에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던 해에 내가 손부 손에 밥을 얻어먹고 죽고 싶다 이래가지고 17살짜리 어린애를 고등학생을 데려다가 장가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예요. 그런 이제 20살 때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삶 속에서 그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서 바로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사랑에서 저는 자라고 제 동생이 이제
곧 태어나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품에 이제 자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할머니 두 분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잠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제가 할머니 그 사이에서 잠을 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동네 얘기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커서 전에 와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다 동네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고 기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것이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머니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셨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기도하면서 살고 또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아유 내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텐데 아프지 말고 그냥 약간 이렇게 미지를 보이다가 그냥 눈을 꼭 감아야 될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기도로 죽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잘 된 사람은 잘 죽어요. 기도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사고사를 당하죠. 아니면은 사고 집에서 죽더라도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그렇게 아들 딸들한테 안 보여야 될 몸짓이나 언어나 이런 걸 다 보이고 그냥 참 비참하게 죽잖아요. 체면도 없이. 그럼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돈벌이는 치우고 그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나이가 머리가 허예도 막 일하고 돈벌이 한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잘 먹고 이래 하니까 뭐 그냥 못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80, 90이 돼서 뭐 짱짱하고 하면은 아이고 잘 됐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돈벌이에 파묻혀가지고 스님 법문할 때 설법만 잘 들어야 돼. 딴짓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래 이제 그 삶을 살다가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죽노? 이래 하면은 그건 생각 안 해봤다는 거야. 아니 노인이 죽음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젊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 그러면 세상에 준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뭘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아, 죽음도 자기가 제대로 죽으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지.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럼 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야. 뭐가 기도인 줄도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삶 전체가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기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기도인데 그걸 기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가물가물한 요행수를 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살아오고 좀 잘 되면은 좋아가지고 그냥 그 교만하게 아주 거만을 떨고 참 눈꼴 시러운 그런 짓을 다 하고 또 조금 안 되면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곧 죽을 것처럼 엄살을 피우고 그런 그 비참하게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은 딱 보이죠.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고 내가 복덕을 쌓은 만큼 이루어지고 또 내가 참 좋은 일을 한 만큼 내가 행복하고 그 눈에 훤히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일이 조금 덜 돼도 그렇게 뭐 남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고 일이 좀 잘 돼도 그렇게 교만을 떨지 않고 아주 고개를 더 숙이고 멋있게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전혀 그걸 몰라. 그럼 이제 또 어떤 보살은 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어째 뭘 했는데 돈을 몽땅 잃었나 봐. 그래가지고 지가 어리석어가지고 남의 꾀임에 빠진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남 꾀 있는 사람하고 또 원수가 되래. 보니까 그 남 탓하는 거지 뭐. 네가 그렇게 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참 망했다, 쫄딱 망했다, 막 그런 식이야. 그 이제 알고 보면은 남 원망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남 탓만 하고, 국가의 지도자도 남 욕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오늘날 이 조국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거는 좀 풍족해졌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하죠.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닌다고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흥청망청 뭐 그냥 먹고 누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어. 그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아이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해놨다가는 다른 데 가서는 내가 그걸 사실이 아니고 그 말을 한번 해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그런 것을 그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는 내가 너무나 슬픈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여기 저 신도들이 안 옵니다. 삐뚤어진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삐뚤어지는 사람이 뭐 제 발로 제가 안 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바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인생이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잘 되지 않아요. 나라를 세워놓고 나라를 산업화를 시키고 또 뭔가를 이렇게 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했던 것도 잠깐 한때 반짝이야. 반짝. 나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남자보다가 여자가 기도를 더 잘합니다. 남자보다가 여자가 말입니다. 감각이 아주 발달해 있는 생명체예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죠. 그런데 똑같으면서도 똑같지 않아요. 감각이 여자가 뛰어나요. 감각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여자들이 옳은 스승만 만나면은 성부를 더 빨리 해요. 관세음보살이 여자로 나타나요? 남자로 나타나요? 남자로 나타난다는 소리를 못 들었죠? 그게 여자가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여자로 나타나거든요. 자비심도 그렇지,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지, 기도의 힘도 그렇죠. 모든 것이 여자가 이제 앞서 있어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부드러운 것도 부들부들하잖아요. 여자는요. 남자는 정말 딱딱한 거야. 옆에 스치는 것도 그냥 아주 그냥 멀리하고 싶을 정도로 딱딱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여자는 보들보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편안합니까? 그런 어떤 힘을 여자가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기도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제석천왕이 있어요. 제석천왕을 환인천왕이라 그래요. 환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환인천왕의 둘째 아들이 환웅천왕이에요. 그 환웅천왕이 이렇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백두산에 내려와서 굴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데 그때 호랑이하고 곰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환웅천왕이 마늘을 주면서 이거를 먹고 100일 기도를 해라 이랬잖아요.
그래 이제 호랭이는 하다가 성질 급해가지고 티 나가 버리고 곰은 꾹 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곰 엄마하고 화농천왕하고 사이에서 당군이 태어나고 오늘의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말하자면 곰새끼죠. 곰새끼. 곰아들 딸이에요. 그 몽골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 늑대 새끼야. 그 징기스칸이 푸른 늑대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곰이야. 곰이 늑대보다 더 대단해요. 싸움하면 곰이 이겨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곰새끼인데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로서 시작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삼국 통일 이룩한 김유신 장군도 나이 16살 때 16살이라고 하면 요즘 중학교 3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쯤 되는 어린 소년이 경주 단석산이라고 하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삼국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이제 하니까 하늘에서 난승천자라고 하는 하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책을 하나 탁 줬어요. 무슨 전해주는 비급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전술을 연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책을 떡 준 것이 아니라 난승천자한테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김유신이. 그래서 그 이후로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에 보면은 김유신 장군은 싸움을 해서 진 적이 없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 힘으로 이제 삼국 통일이 이룩된 거죠. 그러니까 왜 진 적이 없느냐 하면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을 하러 가면은 저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막 나갔다가 이렇게 적군하고 싸움을 하면서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이 부근에 가까운데 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절이 어디 있다라고 하면 거길 가서 그 안에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대웅전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기도가 끝나가지고 문을 쫙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장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쫙 하니 가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은 그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유신 장군 같은 분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해서 이제 삼국 통일을 이루게 했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은 삼국 통일도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구려나 백제는 그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영계소문 폭군 아닙니까? 기도했겠어요? 또 백제 의자왕 먹고 놀고 즐기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뜻을 이루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독재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기도합니까? 무슨 저기 터키에 무슨 독재자가 기도합니까? 그냥 자기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은 절대로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남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대강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를 우리가 느끼느냐 하면은 인간은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다. 이거를 이제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자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이제 진리의 실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다면은 나쁜 생각도 누가 아이고 저 안목에는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이어야 돼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참 그 안목에도 좋고 안목에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또 내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대학을 들어가서 이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 좋은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먼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서 부처님한테 다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단 말이죠.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먼저 뭘 했다고? 자기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를 해가지고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거 소원이 다 부처님하고 대화해가지고 부처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부처님이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이제 부처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3000번을 부르든지 10,000번을 부르든지 아니면 횟수로 헤아리기가 어려우면은 1시간을 부르든지 30분을 부르든지 열심히 불러요. 그러면 열심히 부르는 건 뭐냐? 열심히 부르는 거는 자기가 소리를 내서 관세음보살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아는 분?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듣죠. 그래서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듣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죠. 딴 생각할 겨를이 없으면은 번뇌 망상이 없어지면 뭐가 이루어져? 소원이 이루어지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번뇌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야. 딴 생각 때문에. 뭘 이렇게 이제 기도 안 하고 뭘 이렇게 하나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그 일이 될까 안 될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구름이 끼었다가 벗겨졌다가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그 오락가락 하는 게 잘 될 리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밝고 마음이 훤하게 하면은 얼굴이 번쩍 들려지고 가슴이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몸이 확 펴지지 않습니까? 그럼 몸에서 어떤 밝은 기운이 그냥 솟구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힘이죠. 그런 사람을 이리 보면은 괜히 자꾸 다가가고 싶고 친하고 싶고 말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 닦은 스님들을 머리 깎고 이게 옷은 신라시대 옷이거든. 이런 구닥다리 옷을 입고 있는데도 스님하고 차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또 대화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저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줄을 서요. 그 마음이 밝고 훤하고 잡티가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그래 가까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일심으로 하고 기도를 일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 우리 불자는 집에서 반야신경을 모셔놓고 여러분 다 집에 모셨죠? 반야신경 앞에서 아침마다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고도 또 반야신경 사경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딱 쓰면서 그렇게 자기의 하루의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 원만하게 이렇게 그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잠자고, 깨끗하게 잠자면은 또 깨끗하게 발딱 일어나고, 그런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또 힘도 받고 좋은 일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죠. 남의 정신으로 무엇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만사를 뿌리치고 가서 점심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아니 여기서 먹든 저기서 먹든 그거 뭐 한 그릇 먹는 거 배부르면 그만이지. 돈 많은 부자라고 하루에 밥 4그릇 먹어요? 3그릇만 먹으면 꽉 차지.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죠.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뜻으로 살아야지, 정신으로 살아야지. 뜻으로 살고 정신으로 사는 게 기도잖아요. 몸은 뭘로 살아요? 아는 분, 몸은 밥으로 살잖아요. 밥은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러면 정신은 뭘로 살아요? 기도로 살죠. 그런 정신이 굶주려가지고 쭈글쭈글해져 버렸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럼 뭐 제대로 된 정신이 발휘가 됩니까? 기도를 해야, 법문을 들어야, 그래야 정신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 정신이 뭐 배고프다 소리도 안 하고 뭐 불평불만도 안 하고, 아이고 그만 절에 안 갈랍니다.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심심하면 뭐 한번 가보든지, 또 누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보고 싶다 뭐 어쩌 하면은 그 말에 또 홀딱 속아가지고 또 가든지, 기껏 그 정도야. 그게 또 닦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지. 그래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서 살아도 제대로 살아라. 제정신으로 살아라. 참된 마음으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집에서 기도를 하고, 또 철회를 다녀도 내 이 안성에 와가지고 참 그 좋은 점도 많은데 실망스러운 거는 신도들이 절에를 자주 안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오는 신도도 있고, 또 뭐 초파일 때 왔으면은 백중 때 한 번 오고, 동지 때 한 번 오고, 입춘 때 한 번 오고, 한 3-4번 정도 오는 신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도피한사는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설법 듣는 거거든요. 설법 듣는 게 최고의 기도거든요. 기도의 근본 원리거든요. 설법을 듣고 기도가 뭐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설법을 안 들으면은 50년을 절에 댕겨도 캄캄해. 자기 성질을 고치질 못해. 어릴 때 3살 버릇 그냥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온갖 참 그 구차스러운 짓을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러고도 내가 나이 많다, 돈 좀 있다, 겨우 그거 가지고 노인 행세를 하고 노인 체면을 유지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집에서 항상 기도하고 일과정진하고, 우리 오늘 아무개가 있으면 아무개 어떻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미리 하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100번을 부른다, 3000번을 부른다, 1시간을 부른다, 2시간을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고 듣고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부르고 듣고 부르고 들으면은 뭐가 없어져? 잡념이 없어져. 근데 이제 잡념이 자꾸 생겨요. 생기면은 그 잡념을 그냥 상대하지 말고 뿌리치고, 석가모니 불하고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내잖아요. 그럼 자기가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면은 완전히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석가모니 불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이 얼마나 청정하고 고귀해지고 거룩해지고, 그 마음 거룩한 바탕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은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월이 가면은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읽지 못하면은 엄마 아버지 노릇 어려워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요?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가까운 아들, 딸,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내가 이제 어른 절에를 또 갔는데, 그래 이제 저 사무실에 갔어요. 봐라, 저 주지스님 어디 계시노? 이래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몰라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몰라요 이렇게 이제 하고 쓱 외면을 하는 그거를 보고, 이 절의 주지스님이 어떤 주지스님이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더 안 찍고 그래? 저 웃기는 친구네. 내가 지금부터 진짜를 할 건데 저는 완전히 진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연불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연불기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지 마라 시끄럽다. 저기 연불기도 하는데 처음에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왜 연불기도를 하고 뭐를 위해서 하는지를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 부처님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1시간도 좋아요. 2시간도 좋고, 3,000번도 좋고, 30분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부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홍서원하고 기도를 끝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기도를 하는 날이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인간이 태어나면 일생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기도만이 나를 진실하게 하고, 기도만이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기도만이 내 생명의 광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기도라는 말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절에서도 기도합니까? 이러는 거야. 원래 그게 이제 기도가 이제 불교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말이 됐어요. 그럼 왜 그래 됐습니까? 말은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절에서는 법회를 안 하니까 기도라고 하는 걸 말을 할 그게 건덕지가 없는 거야. 기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말도 뺏겨버렸어요. 장로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뺏긴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깨끗하게 했을 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얻는 부처님이 거기에 딱 앉아 계신다 하는 거죠. 자, 합장하고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안 보여 집신이 다닳도록 온 산을 헤매었네.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 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